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뚱맞을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대한 설교인데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종말을 가깝게 느끼는 이런 시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참 마지막을 달리게 될지, 인류는 과연 이런 환경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또 이 과학이 과도하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다가온 위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정말 와닿게 느끼면서 살아갔던 시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뭐 원자력만 몇 개만 터져도 전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모두가 또 농촌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인 소망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정치 체제나 또 경제적인 어떤 자본주의라는 이런 극단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대를 과연 인류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될까?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는 정말 너그럽게 뛰어가지고 진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 소망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사실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요번에 뭐 이제 도서 전까지가 시행된다 그래가지고 책들이 많이 싸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린 책들이 세계 문학 전집인가 그게 147권이 13만 2천 원에 풀렸어요. 그럼 한 권에 1,000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모르게 오늘 이프로 질러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 보게 된 게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은 인간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오히려 소설이 혹은 때로는 신화가 인간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이 이렇게 밝혀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84년의 소설을 보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읽으셨죠? 네,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들지요. 하도 많이 이제 되는 소설이라서 저도 읽은 줄 알았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예, 동물농장을 읽었는데 이 책은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이제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흥미가 생겼어요.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그는 이제 영국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라는 데서 공무원 생활하는 아버지 이제에서 낳았으니까 인도 벵갈이라는 도시의 모타하리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립대학 이튼 스쿨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다시 버마로 가요. 버마로 이제 경찰로 버마에 가서 인도 제국주의의 경찰이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식민주의 또 제국주의의 한계를 또 그 부조리함을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에 헌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헌신을 하느냐 하면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서 파시즘을 쳐부시자 이런 스페인 내전에까지 참전하게 돼요. 그때 얻은 이제 병으로 결국은 이제 나중에 74세로 각혈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1984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쓰면서 어떻게 썼냐 하면, 처음에 그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완전히 실망을 했지만, 또 뒤에 가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그 혁명을 성공했을 때 또 다른 독재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또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느냐? 비관주의에 빠지게 돼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84년 책이 그분이 조지 오웰이 마지막에 쓴 책인데,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인가에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류 역사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인류 역사는 항상 상층부, 상층계급, 중층계급, 하층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중층 계급들이 하층 계급과 손을 잡고 정권을 뒤집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 중층 계급은 이전에 상층 계급이 했던 부조리함과 불의를 그대로 저지르고, 마지막 그 하층 계급은 항상 하층 계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예요. 그리고 가만히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정권의 요건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더라도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84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게 1940 몇 년인가? 50 그 정도의 기록된 책인데, 오늘의 시대를 너무나 막 정말 살벌하게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이 있잖아요. 뭐 좀 진심하고 마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어두운 이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세계는 정말로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이야기들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다름 아니라, 많이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속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관적 선지주의, 그죠? 선지자적 비관주의. 거꾸로 되지 못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우리는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 돼요. 제가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독교는 궁극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름 붙이자면 궁극적 희망주의, 궁극적 소망주의로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정의로 회복하실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6절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한 3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해도 다 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경신학이 발전하면서 정리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용을 잡아서, 이 용은 뭡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요, 사탄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 그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을 잡아서 어디에 가둡니까? 무저갱, 바닥 없는 곳, 그죠? 그 무저갱에다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00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고, 무적에게 갇힌 사탄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0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1000년이라는 용어는 앞에 용,
또 7, 4, 또 여러 숫자들이 나왔었죠. 12, 10 이런 숫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 천년도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냥 앞으로 천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천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천이라는 숫자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그죠? 우리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했을 때 14만 4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라 그랬죠. 그러면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이 지배받는 시간,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을 전체를 천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간,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요한의 표현이잖아요. 무적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원시복음에 의하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이 일은 이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일은 뱀의 머리가 짓밟힌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아들의 나라,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주께서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천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천년설. 보통 이제 개혁주의나 또 보통 대부분의 성경신학을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고 난 이후부터 메시아의 통치를 받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 그 시간을 천년이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왕노릇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메시아의 통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 하면 보좌 위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장과 그 앞에서 보면은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4 장로들. 그 24 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24 장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을 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또 내가 보니 이랬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존재가 소멸되거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 주님과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신 그분들도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때 여러분이 잠시 그 차원을 좀 초월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3차원에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있잖아요. 차원을 초월한 그런 시선으로 봐야 돼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블랙홀에 들어가서 쿠퍼가 이제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영화가 적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을 이해하라고 나온 거야. 이건 뭐냐 하면 단지 그 3차원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이 천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3차원의 시간에서 천년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속한 시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으로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순교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똑같은 24시간 산다 하잖아요. 24시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사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천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년, 그 시간 속에서는 이 시간에 속한 사람들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천년, 그러니까 사탄은 무적행에 잡혀있고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 음부 혹은 사망의 질서 속에서 천년을 살아가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터스텔라의 쿠퍼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정말로 그런지 한번 전 물리학자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 잠시 몇 시간, 3시간 정도 착륙했는데 지구에서는 23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중력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중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런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의 시간을 사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천년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고 탐욕과 또 폭력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린 죽음의 천년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사용한다면, 또 우리가 그 모든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정숲에서 PBS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래요. 근데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이 바벨론으로부터, 2장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바벨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그러면 다른 세상을 다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한 정치 형제가, 예, 우리 농촌 가서 농사 지으면서 할까요? 따로 공동체라도 해야 되나요? 농촌 가도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팔려고 하면 또 인터넷 온라인 사용해야 되고, 시장 가야 되고, 또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시간을 살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현실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나름의 시간표가 있어요. 몇 살 되면 대학 졸업해야 되고, 몇 살 되면 뭐 취직해야 되고, 몇 살 되기 전에는 임용에 합격해야 되고, 또 몇 살 되기 전에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 뭐 들어가면 차를 사야 되고, 뭐 이런 나름 세상이 우리에게 짜준 스케줄표가 있어요. 그죠? 세상의 스케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살에 뭐가 되고, 몇 살에 시집장가 가야 되고, 몇 살에 뭘 성취해야 되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너는 몇 살에 시집가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런 삶의 과정을 거쳐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각자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획일적인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시간표, 이렇게 꼭 짜여진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천년,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구속시켰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몇 살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60에 가면 뭐 어떻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또 몇 살에 찾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거 다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간, 짐승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 올가맨채 그렇게 막 그 시간표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빨라도 좋습니다. 때가 돼서 결혼 못해도 괜찮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내 시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채우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학교에서 근무해도 내가 누구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노릇하는 인생,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천년이 참회, 그래서 천년이 참회. 이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여기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참회라는 단어는 이름에, 이런 뜻이 이름에, 천년이 꽉 찼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뭐가 도래했습니까? 천년이 도래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천년이 참회를 이제 그 천년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기, 그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른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다를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적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천년이 참회라는 단어가 천년이 도래함이라는 뜻인데 이 천년이 도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귀가 그 옥에서 놓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에스겔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이 곡이 마곡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곡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 치려고 했는데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다 심판하셔서 다 전멸시켜 놓으셨어요. 다 전멸시켜 놓으셨어요. 그 역사적 사건,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역사적 사건을 끌어와서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 천년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곡과 마곡과 같은 이러한 일들, 지금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뒤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근데 그들의 수가 뭐냐면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 그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공격.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첫째는 유혹이죠, 유혹. 그죠? 유혹을 타락시킴으로. 또 두 번째는 박해와 핍박이죠, 고난이죠. 그래서 유혹과 박해라는 방법으로 계속 사탄은 곡과 마곡, 그들을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왔어요. 요한계시록 이 시대,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곡과 마곡이 셀 수 없이 로마 제국의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도 정말 곡과 마곡, 그 세상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나라들과 무리들이 하늘의 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또 그들을 없애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귀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심지어는 그들이 순교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보존하신다. 그것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진짜 불이 떨어져서 다 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돼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심판에 던져지는 존재들은 첫째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짐승.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1984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너무 막 소름 끼치도록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영적인 배우죠. 영적인 배우. 그죠? 이 세상 체제의 영적인 배우예요. 맞죠? 그럼 이게 이제 1984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 빅브라더, 빅브라더. 뒤에 서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예요. 절대적인 통치자.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짐승은 뭡니까? 짐승. 이 짐승은 이 빅브라더가 만들어낸 이 세상 체제를 의미합니다. 세상 체제.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세상 체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네,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들이 이 세상 체제로 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또 이슬람 체제, 힌두 문명 체제, 그 체제들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쇠뇌시켜야 돼요. 카스트 제도는 우리 문명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카스트 제도는 누가 봐도 불의한 구조죠. 그렇죠? 카스트 제도가 의로운 구조입니까? 브라마는 영원토록 잘 살고 저 밑에 불가촉 천민들은 내 쓰레기 덤이나 뒤집어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불의한 구조입니까? 그런데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세상 체제의 가치관을 누구에게 주입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야지만 뭐가 유지돼요?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마귀가 있고 세상 체제가 있고 그 체제에 속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 ISIS 같은 종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세속주의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자본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광고로, 미디어로, 또 여러분이 잘 보는 그 TV들, 여러 TV들 있잖아요. 무슨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황불못에 던져버리신다. 그들을 불살라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세상 체질이 다 불에 탄다 그랬죠. 이 체질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지식들과 권력과 체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로 다 불살라져 버리고 오직 무엇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세상 체제 속에서는 영웅이었고 세상 체제 속에서는 잘나가는 사람이었고 성공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분의 심판 아래에서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파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거짓 체제, 거짓 가치관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모든 권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일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마귀와 용과,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세상 체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이건 가짜야. 네가 내 인생을 함부로 규정하지 마. 이건 가짜야. 너의 시간표에 나를 짜맞추지 마. 이건 가짜야. 그 허위의 세상을 분별하며 진실한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제 페북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NFC라고 미식축구에 하잖아요. 미식축구에서 45억, 연봉이 뭐 45억인가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때려치고 농부가 됐어요. 흑인인데 몸도 좋고 막 그래요. 흑인이 트랙터를 몰고 막, 그게 이제 사진이 찍혀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스포츠 관계자들은 정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에서 내린 가장 나쁜 결정이었다고 다들 쓰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 양반은 뭐라고, 이 젊은이잖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농사지를 가버렸어. 45억 포기하고 농사지를 가버렸어요. 와, 박수 치고 싶더라고. 야, 그래도 여러분 다 농사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헌신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죠? 그는 세상 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고 설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내용만은 또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표면적으로 제가 그렇게 도전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용과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통치를 정당화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그 사상, 그 가치,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이 매트릭스가 보여야 돼. 이 가짜, 이게 보여야 돼요. 어제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지 못했을까? 왜 떠나지 못했습니까?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좋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바벨론 도시예요, 도시. 오만 개 다 있어요. 많은 사람 다 서울 가서 취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문화 때문이라고. 아이고, 웃겨가지고. 지가 뭐 1년에 몇 번이나 문화를 경험한다고. 문화 때문에, 뭐 뮤지컬을 1년에 몇 번이나 보러 간다고, 문화 때문에 간다고. 나는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호호호호 웃긴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지만, 어쨌든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그 문화를 맛본 사람들은 대구 내려오기 힘들래요. 그죠? 그 거대한 도시. 그 휘황찬란한 그 도시가 주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그거였어요, 바벨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정착하고 뭔가 노예지만 먹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래도 노예지 먹고 살만한데 이스라엘 가면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노예 생활, 부요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난한 자유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부유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난한 자유인이 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세상의 지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시각을 바꾸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시겠지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분의 존엄과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심판을 하려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하늘과 땅의 기준, 하늘과 땅의 가치, 그것으로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사라져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한 종류의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이런 책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 죽음이죠. 죽음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바다, 사망, 음부, 저는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갔던, 하나님 바깥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것은 곧 사망의 지배 속에, 세상의 지배 속에, 짐승의 지배, 용의 지배 속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최후의 심판이 놓여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무엇에 따라 심판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은 뭐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용에게 속했어요. 용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나 막 그냥 무작위로 김종건, 이색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여기 언년 있네 이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 왜 그 운동권들이 막 이제 군 독재할 때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 고문을 해요. 고문을. 그죠? 고문을 하면 뭘 부르라 그래요? 네 위에 있는 조직이 누구야? 윗선이 누구야? 이러죠. 그러다가 수첩을 그 고문을 못 이겨서 수첩을 여기 다 있습니다. 내주잖아요. 요거.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이름을 올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책에 나는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 속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그 책에 내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나 또 짐승의 책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 넌 누구구나, 너는 상거래해도 돼, 이것처럼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고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이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파가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에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그 싸움에 내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올렸어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결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천년을 살아간 사람들과 사망과 음부, 짐승의 천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짐승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요새 청소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의 시간표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 속한 자로 판명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